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모든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이 자리 이곳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경고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귀 사단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나라 전파되게 하시고 이 시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모든 거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6장 5장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한 존재인지 한 사람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이뤄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아담으로 많은 사람에게 죄를 이뤄가게 하시는 나 한 사람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러면서 6장의 1절 그런즉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와 같이 이 땅에 죽으시고 많은 생명 살리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은혜가 많은 자에게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 해서 죄를 더 지나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이 죄는요. 죄 짓는다는 거는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안다면 이 죄에서 사망해서 이제는 종노릇을 그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2절에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그래서 죄를 많이 져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정한 은혜의 삶이 뭐냐? 바로 2절 말씀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6장에서 죄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도 날마다 개가 토한 거, 돼지가 들어온 거, 밤낮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반복의 습관의 반복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를 입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죄를 날마다 뒷장에 7장에도 나오지만 두 법이 날마다 공존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라는 단어 15번, 죽었다 15번입니다. 날마다 죄를 죽여야 돼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죄를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나 남의 말하지 말아야. 그런다고 고쳐지나요? 천만에만만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가 충만해야 내 안에서 잔이 넘쳐야 저절로 죄 짓기가 싫어집니다. 죄 짓는 것에 가기 싫어지고 시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깨를 쫓지 않냐며 죄에 앉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함께 동행하되 앉을 자리 설 자리 갈 자리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도 예수 믿었다고 다시 태어났다면 가치관과 목적과 보는 관점, 듣는 관점, 말하는 입술, 마음 먹는 가슴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정말 저는 요즘에 의의 분이 날 시간도 없지만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해요. 잘 믿는다고 해요. 직분 상관없어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부장이든 팀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에 어떤 관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 보면서 야 장로라는 것들이 그 어떤 당회에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남 죽여요. 자기네만 이익을 보려고 하고 교회와 어떤 이게 같이 관계가 이뤄가면서 교회 당회에서 정했습니다. 이래놓고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큰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스꽝스럽다. 참 웃긴다. 완전 고루반 유전.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교회에다 헌금했으면 됐다. 그럼 부모에게 하는 거랑 똑같다. 참 너무나 어이가 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그런 헌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 거짓입니까? 동냥하듯이. 정말 이렇게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 가운데 살리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뭐가 달라져도 그 가운데 제 가운데 이제는 머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 돌아보세요. 내가 여전히 죄짓고 죄짓는 곳에 죄짓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뭐예요? 그저 돈만 벌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얼마나 십자가인지 몰라요. 그 죄 가운데서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흔적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고통,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인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인생,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라지 측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월히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후사라면, 자녀라면 함께 고난도 함께 영광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저는 장차에 받을 영광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훈련과 연단이. 아멘. 내일을 소망하고 오늘도 감당합니다. 내일도 소망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육체 가운데 머문 것은 예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다. 그나마 있는 생에는. 저는 뭔가 남은 생에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소망됩니다. 오늘의 이 훈련이 그냥 넘어갈게. 옛날에 제 종장님 미국에서 지금 살면서 남의 돈 교회 안에서 남의 돈 다 떼어먹고 미국 가서 그거 한마디 했더니 복음 외에는 비치지 말라 그랬다. 교회 안에서 재정부 앉아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돈 다 떼어먹고 돈 띈 사람이 저한테 찾아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 몰라요. 간지도 몰랐어요. 전날까지 만났어요. 미국 가기 전날. 우리 친구한테 500만 원 빌려 그때만 해도 500만 원 엄청나죠. 한 30년, 25년 전이니까. 그 500만 원 빌려달랬는데 친구가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줬대요. 전날에 만났어요. 다음날 새벽에 비행기 타고 미국 도망가는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제일 친하다는 친구가. 저도 몰랐으니까. 다들 저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몰라요. 거짓말인 줄 알고 저를. 그렇게 그러는데 바람핀 친구하고 돈 떼어먹는 친구하고 지인끼리 좋아하듯이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훈계를 했고 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 친구는 그렇게 남의 돈 떼어먹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돈 벌고 잘 산다 하니까 갚아야 된다 그거. 복음에는 빚지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재정부에 있으면서 돈을 다 떼어먹고 도망가냐. 그랬더니 둘이 친해지고 저를 띄워버리고 오도가지도 않고 자기네끼리만 놀아요. 정말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정말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왜 사는 거냐. 아직 남은 생에는 하나님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면 함께 죽음을 받고 함께 세례를 받지 알지 못하느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합하여 예수와 함께 10번 나옵니다. 예수의 삶을 살리라 그 길 나도 쫓아가리라 찬양하리라 그 십자가 내가 질 찬양 부르지 마세요. 찬양은 연락에 부르고는 조금만 힘들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이 일 하기 싫어.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포기해야 돼?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사단이 왕이야. 마귀가 왕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이렇게 세례는 뭡니까? 침례인데 침례라 그러면 다 침례교회로 갈까봐 다 세례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원어는 침례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옛사람은 물 오이로 올라오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물속으로 물 오이로 올라오는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얼마나 죽으셨어요?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달라졌다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들으셨어요? 한마디도 듣지 않으셨어요? 특히 가족들에게. 정말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눈, 귀, 입술, 마음, 가치관이,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영광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죽고 거듭나고 그래서 정말 비헬리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하는 사람은 죽은 날에 그날 하루만 회개하고 가면 회개할 것이 없다. 지금 6장에서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15번 죽어라 15번 합하여 10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주제가 복음이에요. 6장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영광을 받는 거.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렇게 함께 죽은 자는 5절부터 7절까지 옛사람이 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얼마나 고통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어요. 그래도 살리라. 그런 자가 살리라.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알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에 제 종로도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죄를 짓는 그 죄에 어떤 죄를 지세요? 욕심, 욕망, 거짓말, 불의, 남의 말하는 것, 수도 없죠. 썩어질 더러운 것들. 우리는 그 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지겹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큐티 말씀 들으면 지겹죠. 저를 보면 지겨워. 아니 너무 지겹대요. 저를 보면. 어느 집사님 그래요. 8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참기가 귀찮고 지겨워졌는지 아주 큐티 너무너무 지겨워서 혼났다 그러더래요. 성경 공부반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고자질을 또 해주는 거야.
전도사님, 그 집사님, 큐티 굉장히 열심히 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 요즘에 안 나오대. 성경반에서 자기 큐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대요. 죽어이죠. 섣불리 죽었으니까 죽는 줄 아는 거죠. 진짜 죽은 자는 죽는 것도 모릅니다. 진짜 죽은 자는 죽었다고 안 그래요. 난 이렇게 안 죽어져. 그 사람 죽어진 자예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죽었어. 근데 더 이상 뭘 죽으라 그러는 거야? 안 죽었어요. 너무 키티하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완전히 죽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어요. 죽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안 죽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그랬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들어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에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지 같은 옷을, 더러운 옷을 화려했고 사치스러웠고 거만했던 옷들이 깨끗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던 거지만은 더러운 것이었다는 거. 그 옷을 벗어버려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깨끗한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육적인 옷만 새롭게 입을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날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 중요해. 저는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목회자, 특히 동력자, 특히 부부, 자녀, 친구, 스승, 선생, 동력자, 거래처, 직장, 동료, 참 만남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사람 언어 배워요. 예전에요, 우리 남편이 참 오래전에 하여튼 그 성격도 좀 힘든 데에다가 그 사람이 하여튼 압구정에서 압구정에 한 60평인가 50몇 평 막 살면서 하여튼 돈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는,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못돼 먹었어. 성격이 아주. 우리 남편이 골프 이제 같이 아마추어인데도 얼마나 그냥 골프를 잘 치는지 선수들 다 이기고. 그 사람한테 골프를 같이 치라고 이제 한 술에도 배우고 같이 치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날에 남편들은 나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건 너무 싫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세게 했어요. 제발 떨어지게 해달라. 제발 떨어지게 해달라. 아주 그냥 이 살을 더 거칠어지고 더 아주 막 승리를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날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사람의 언어와 닮아집니다. 부부가 왜 닮았다 그럴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러고 보면은요, 주변에 부부들이 안 닮은 부부가 없어. 성행도 비슷해지고 얼굴도 비슷해지고, 정말 매일매일 같이 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얼굴 잃어가니까 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구절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정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한 번 죽은 자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날마다 나를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날마다 사망이 죄가 나를 주장하십니까? 불의로 가라, 도둑질하라, 거짓말하라, 더 출세해라, 더 돈 벌어라. 이렇게 하면 너 돈 많이 벌 거다, 부자 될 거다, 무시당하지 마라, 무시해라, 뭐해라, 넌 자존심도 없느냐, 뭐냐. 누가 나를 주장하느냐고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이뤄가고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악한 것이 날마다 나를 주장해요. 더러운 것이 나를 날마다 주장을 해요. 언제까지 제 종로로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니까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으로
이것으로 나를 날마다 그런데 물들어서 친구 삼아 벗삼아 살아가니 알지도 못합니다. 한 마리가 나가서 7마리가 들어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예, 날마다 단번에 죽어줘야지. 단번에 포기를 해. 담배도 단번에 끊어버려야 되고 술도 단번에 끊어버려야지. 아, 다음에 끊어버릴 거야. 다음에 끊을 거야. 영원히 같이 갈 겁니다. 자꾸 미루게 되면 마귀 사단은요, 뭘 금세 끊어. 뭘 금세 포기해. 아유, 두고 봐. 괜찮아. 하와에게 실과를 따먹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죽으리라. 뜨뜻미지근한 거 겸하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뭐라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뭐래? 너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미루면 못 끊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끊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끊어주게 하세요. 저 사람과 끊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발 내가 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동화돼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가니까 내가 자꾸 도둑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앉을 자리 설 자리 날마다 구별하고 앉고 서고 함께 합니까? 6장 주제는 그거예요. 온전히 죽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제대하여 죽은 자의 11절에 그래야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도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누구에게 의지하고 나갑니까? 누구에게 모든 걸 맡깁니까? 돈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 예,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든 만나게 해주시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면 누구에게 이뤄가는가. 그래서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나를 정말 죄가 지배하지 않게 하세요. 제 종이 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제 지배를 받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꾸 죄는 육이 자꾸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그래서 13절에도 뭐라 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냐? 13절 끝에도 도리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도리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 다 세상 자랑,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그랬죠.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 얼마나 이제 7장에도 나오죠. 날마다 두 법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날마다 싸워요. 내가 이걸 갔더니 죄와 선이 공존합니다. 저는요 탤런트들 연극 배우들 이렇게 보면은요 참 저는 확신을 가져요. 이거 보면서 야 저렇게 선하게 나왔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역을 잘할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인간은 다 악함과 선함이 공존하는구나. 그러면 날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또 내가 충만하면은 생명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날마다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신명기 11장 26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앞에 오늘날 저주와 축복이 있나니 그러면 선택은 누구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남 탓하지 마세요.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요. 내가 잘못 갔어요.
내가 잘못한 게 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병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가고 그렇게 이뤄가는 건데 난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난 탓할. 그래서 정말 도리어 이 단어가 예 정말 두 번이나 나오듯이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사야 선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곳에 있느냐? 합당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치 못한 곳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내 자신의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그랬죠. 예,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맡기신 믿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4장 7절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소원이 내 앞에 있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런즉 어찌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많은 곳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는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그 죄인인 것을 아는 자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죄를 져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도 몰라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어쨌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듣고 아우 좋다. 눈물 찔찔 짜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달라져야죠. 그 순간만 반짝했다 그래서 예 은혜 받았다 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뭐냐? 나를 아는 것만큼 은혜의 분량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엄청난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마다 다 내 말씀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를 모르는데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졌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알겠어요? 은혜는 감사예요. 은혜는 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고 똑바로 은혜 받았어야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듣는 사람 그거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있을만 그냥 무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 자신을 16절에 종으로 내주어 종이라는 단어 9번이나 나오면서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 순종하세요? 죄에 순종하세요? 의에 순종하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순종하세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순종하십니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순종하십니까? 자, 돈만 번다며 애가 학교만 좋은 데만 간다며 그저 출세만 할 수 있다며 자, 내 이름 3글자만 나온다며 뭐라도 못할 일 없다. 추악한 죄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두 부류 인생밖에 없어요. 갈 얘기 두 길밖에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그치는 순종, 악의 영향력을 그치는 순종. 어느 길을 가면서 내가 그 길에 커서 길들여져 가지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순종입니까? 의의 순종입니까? 그러나 의의 순종은 좁은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길에 어느 마음에 순종을 하는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의 기도했죠. 너무 십자가 지기 힘들다. 예수님도.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육적으로 기도했다면, 내 원하는 바로 기도했다면, 그러나 아버지 이루어져도 아멘이요, 안 이루어져도 아멘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령으로 끝내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 모든 기도로 육을 다 할지라도 마무리는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되어져도 아멘이고 안 돼도 아멘이에요. 다 응답이에요. 되어져도 응답이요, 안 되어져도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이루어진 거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어. 곧다리 소리 한다니까. 예,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뭐냐? 참 응답.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응답받지 않은 게 없어요. 왜? 되어줘도 아멘이고 안 되어줘도 아멘이야. 다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착각하고 산다는 거. 그러나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의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정말 본래는 죄지었던 제 자신이 귀태를 만난 다음부터 말씀을 배우고 나서 예수 믿은 지 11년 만에 다시 태어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아, 이거였구나. 11년 동안은 기복신앙. 예, 세상같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처럼 얼마나 그냥 열심은 못 따라가죠. 새벽 예배 다니죠. 철야 다니죠. 금식하죠. 어느 목사님이 금식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싸웠다 하면 오살레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죠. 5일 금식하죠. 열심히 막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 우리 남편이 그냥 쩔쩔매면서도 그냥 주스 갖다 주고 그러시네. 주스 먹고 힘내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11년 동안 예 내가 최고로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여전대에서 타가서 그냥 예 그저 솥단지에다가 국 끓여가고 애들 막 하고 시골교회 찾아다니고 예 참기름 들기름 입을 그저 미자리 교회 찾아서 갖다 주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 예. 참 복음이 없었다는 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파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가느냐? 그저 들은 풍을로 그냥 성경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랬죠 언젠가 팔복 중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에 저는 온유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 땅 좀 투기로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셨으니까 주겠다. 이런 무식한 예 답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뒤돌아와서 말씀을 생각하니 온유한 자 절제죠.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 이뤄간다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천지 차이예요. 모든 게 다 육적으로 적용이야. 육적으로 적용. 이렇게 11년을 믿었다는 거. 정말 이렇게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랬죠. 확신한 것에 거하라. 네가 어디에서 배웠는지 거기에 거하라. 정말 저는요. 정말 김영재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말 만남. 제가 몸부림 쳤기 때문에 친구는 타락돼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오히려 저를 소개해준 김영재 목사님하고 앞집 뒷집에서 살았던 친구는 저를 소개해주고 3년 동안 졸랐어요. 한 번만 와서 들어라. 시끄럽다. 똑같은 집사끼리 어디 가서 배우냐. 김영재 목사님도 집사였고 저도 집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건방을 나는 소망교회 압구정 거기는 남서울 중앙교회 집사 똑같은 집사인데 뭐 집에 가서 배우냐. 나 성경 공부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월요일날 기도해야죠. 화요일날 성경 공부, 수요일날 수요 예배, 예, 구역장 공과, 목요일날 성경 공부, 금요일날 뭐 철야, 또 배대성서, 뭐 토요일날 전도, 병원 전도. 하여튼 주일 빼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가 교회 살아야 살아.
수요일 날 또 다 가서 또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어도 11년 동안, 예, 복음을 몰랐어요. 왜 죽어줘야 되느냐? 싸우면 오살리기도내 가서 금식해서 안 내려가리라. 여기가 천국이나. 이렇게 11년을 믿었던 사람이 말씀을 배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말씀의 순종을 11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11년 만에.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평신도 때부터 집에서부터 1명, 2명 시작해서 3년 양육받고, 예, 예수님이 3년 제자들 양육한 것처럼 저는 김장대 목사 3년 양육받고, 예, 딱 떠났습니다. 교회 개척하신 다음에 왜 안 오냐고 간증 좀 하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정말 이렇게 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좁은 길 제가 가요. 우리 조카가 김양재 목사님한테 했으면 부목사 되고 저거하고 뭐하고 같이 또 동역하면 아우 이모 우리 교회에서 뭐 빵빵 저 때문에 이제 우리 조카는 거기 교회 남서울 저기 우리들 교회를 가고 언니도 그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편하게 갔겠죠. 그러나 이렇게 좁은 길이지만 단독으로 했을 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단독으로 제가 혼자 하나님께 묵상하고 연구하고 연구책 또 박사들 또 연구했던 책도 참고서로 하면서 단독으로 독단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공부해서 계시해주고 조명해주시고 예 만나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진을 다 빼서 내가 먹어서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 본을 받은 마음 순종하여 한 말씀이라도 적용하느라 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제가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고 세상에서 쾌락에서 음란에서 그저 사치와 화려함에 자유로워졌고 하나도 부럽지 아니하고 그저 그것을 위해서 쫓았지만 예수를 믿었어도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도 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 따라 정말 모든 욕심, 야심, 쾌락, 사치, 음란 너무 제 인생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현재 진행형 ing 아직도 진행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 나노 불법에 이른 것 같지. 전에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루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데 아직도 의에 이뤄가기에 진행형이라는 거.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하나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강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예,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원히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저절로 건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에 내 모습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예 복음이고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다른 거 은혜 나눌 필요 없어요. 성경 달달달달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저는 17살은 딱 그래요. 저는 예수만 아니면 나는 12번도 이혼했다. 첫마디가 그래요. 어머나 그렇게 의의가 좋으신데 왜 이혼을 해요? 이래요. 예, 운동하다가도 누구 마주치면 얼마나 그렇게 의의가 좋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너무 보기 좋아요. 뭐 마트에 가도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남편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요새 총 붙들고 다니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아시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뭐가 좋아요? 보기 좋아요. 어떤 분, 어떻게 이렇게 의의가 좋아 보이세요? 예,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 안 믿어서 12번 뒤에 예?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사람이느냐?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이것만 얘기하면 끝.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체 불만족이라는 오토사케 히로타타라는 사람 아시죠? 하체가 전혀 없는 사람. 얼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생각은 인생을 변화시킨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불구된 분들의 어떤 이희라라든가 송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시면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막 힘들다가도 요즘에 어떤 지체장애자들 남편도 너무 힘드니까 몸이 참 진짜 눈물로 기도해요. 참 힘들겠구나. 자폐증 자녀들 참 그 부모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힘들게 갈까. 참 예수님 그 은혜 아니면 못 살아가겠다. 그런데 이렇게 불구자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인생을 변화시킨다. 생각이 마음으로 오죠. 마음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톰 레이너는요, 뒷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이기심, 특권의 의식이 사라지고 자기 희생적 태도가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거, 복음을 만났다는 거, 예수님이 달라졌다는 건 다시 뭐냐면요. 나에서 이제는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상대를 생각 먼저 하고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상대가 먼저고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용납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직도 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20절이 제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여기 자유는 뭐냐? 방종이에요. 방종. 저야말로 얼마나 방종 자유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예전에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저한테 막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길래 제가 막 별 참견을 다 하고 난리야.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누구 말도. 언니가 좀 저거 하면 막 엄마한테 들고 왜 엄마한테 들고 막 저거 하냐고. 언니하고도 막 싸우고 그렇지 않나. 나이 늙어서 막내를 하다 막내.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제가 제멋대로 자랐어요. 제멋대로. 얼마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그 죄를 다 지금 씻어버리려니 불순물을 얼마나 지금 불고동서기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보니까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날마다 눈에 눈물이 떨어지질 않아요. 참 눈이 안약을 안 넣어도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 아주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하는지 몰라요. 눈물이 식질 않아.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아.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 정말 막 힘들다가도 참 내가 진짜 정말 죄악 속에 살았구나. 죄악 속에 살았구나. 아버지께서 불구덩이에 풀물 속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느라고 참 아버지가 애쓰시고 우리 남편이 애쓰는구나.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상관이 없죠. 탕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와 똑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 잃어야 아버지를 찾죠. 자유가 방종인 줄 모르고 노예 종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결과는 뭡니까? 열매는 뭡니까? 사망이요 멸망이요 비참함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21절과 22절에 너희가 그대로 무슨 열매를 얻겠느냐. 그래서 사망의 열매, 부끄러운 인생,
죄의 결과는 사망의 열매요. 부끄러움의 인생이라는 거.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그래서 그 그 자신일 때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22절에는 의의 열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제가 불의의 열매를 맺었지만 불의의 병기였지만 정말 제약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제일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살다가 살기 싫다, 죽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21절하고 22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렇게 제 열매는 마지막은 사망이라. 죽음과 사망과 절망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로 모든 행실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 싹은 사망이요. 결론은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두 법이 가르치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그 좁은 길을 가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에서 당신에게 나에서 너에게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신을 위해 이제는 너를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이뤄가는 이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6장 전체에 아직도 내가 죄의 사망에 머물고 있는가? 의의 사망에 머물고 있는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어디에? 어떤 열매를 쓰이고 있어요? 불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내가 7장에서 35번이 나와요. 35번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말하듯이. 그래서 정말 7장 전체는 참 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사랑이 법이에요. 예수님 사랑. 사랑을 온전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온전케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완성케 한 자라고 그러시죠. 사랑 두 글자 아니면 다 끝나요. 아시겠어요? 사랑은 두 글자 아니면요. 두 글자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몰라도 좋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사랑, 나를 위해서 그 사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주관하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남편 있는 어떤 이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은 신자죠. 하나님 백성.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율법이라면 남편이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법이야. 남편의 말이라면 법이고 남편의 말하는 건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남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남편의 법을 하라 하지 마라. 사랑보다도 종처럼 구약이 다 하면 죽는다? 하지 마라. 하지 않으면 살고
내내 하라 하지 마라가 율법이잖아요. 구약에. 오늘도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은혜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해, 하라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런 남편을 법으로 이뤄간다면,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3절에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살아있을 때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지만 그 남자가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거는 음녀가 아니라는 거, 자유라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 바로 뭐냐면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참 예수, 율법 대신 그리스도 새 남편, 신랑 대신 예수 만나서 이뤄가는,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 자유라는 거. 할렐루야. 이 7장 전체는요, 제가 적용하면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 몸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우리가 하나님 위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리라. 저 율법이라는 건 하라 하지 말라니까 거기에 종로를, 율법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헌금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주일 못 지키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교회 안 가면 뭔 일 날 것 같고, 방종과 달라서 어쩌다 못 갈 수도 있고, 어쩌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쳐요. 아우 아버지 오늘 이래서 이랬네요, 뭐 했네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천벌 주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거기서 벌 주겠어요? 그런 은혜 속에서 방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늘 나누면서 친구처럼 이뤄갈 때 그냥 은혜로 이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은혜주의입니다. 그냥 어떤, 그러나 율법주의로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애들한테도 너네 헌금 안 하면 큰일 난다. 돈 안 들어온다. 주일 안 지키면 너 무슨 일 날릴 줄 알아라. 이게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죽었다. 남편이 죽으면은 새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가늠한 게 아니듯이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완전케 하여 왔노라. 저는 이 7장이에요. 전체 주제에 제가 그대로 쉽게 적용을 한다면, 예전에는 남편한테 의도 터질까봐 했고, 신경질 낼까봐, 때려부실까봐, 뭐 욕할까봐, 난리치고 싸우기 싫어서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서 내내 저의 종이 되든 남편의 종이 되어서 하는 척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복음을 만난 다음부터 이제는 남편이 하라든 안 하라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어떤 소리 들었어도 순간에 물론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금세 풀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27절 26절 분을 내어서 다음날까지 가지 말고 분방하지 마라 하신 것처럼 다음날까지도 가지 않고 그날 이게 바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내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쫓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너무너무 자기가 겪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얘기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지금 유식하게 설명을 많이 하느라고 복잡한데 결론은 딱 그거예요. 예수 만나면 사랑으로 가면 순종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말한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 두 글자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 그게 자유라는 거. 그래서 내내 육신에 있을 때 5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 사망을 열매를 맺게 했고 이제는 6절에 얽매였던 거 6절 율법이죠. 얽매였던 거 그저 교회 안 가면 헌금 안 하면 뭔 일 나면 날까봐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성령. 이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옛 습관, 옛 간습이 변화되고 거듭났다는 거.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러죠. 예, 얼마나, 예, 뭐라 그럽니까?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여 어째 너의 유전,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이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르반 유전 드렸다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존경하며 마음은 내게서 멀고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부모님께 돈 헌금하면 부모님께 돈 드렸다 하면 끝났는 게 고르반 유전이라는 걸 내세워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헌금은 참 많이 내.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한 거다. 이따위 고르반 유전이 있었다는 거. 너무 웃겨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날 이제 큰아이 부부, 작은아이 부부 애들이 이제 뭐 교회 바쁘고 또 이제 대입시 있고 고입시 있고 이제 막 애들이 그런 큰 집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부부가 이제 주일마다 올 때가 많아. 주일마다 와요. 그랬는데 제가 봉사를 요번에 왔을 때 막 풀을 주차장에 조그만 화단이지만 주차장에 풀이 말도 못해요. 남편이 늘 뽑았거든요. 뽑으면서 막 아우 우리 일당 이렇게 많이 비싼 일당들을 보래 모기에 막 뜯겨가지고 자기는 아홉 번을 뜯겼대나 뭐 제가 딱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주의 일이다. 가르쳐주려면 똑바로 가르쳐준다 엄마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봉사하러 왔고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섬기고 이게 봉사고 이게 선한 일이고 불 뜯고 엄마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가 기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호호하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가 헌신이지 이게 섬기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예. 정말 그거예요. 교회다 헌금은 잘 갖다 드리고 부모한테는 용돈 하나 주지도 않고 부모한테는 뭐 하나 사다 줄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래요.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중히 여기거나 사랑한다면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계산이 안 돼요. 사랑. 자식한테 돈 들어가는 거 계산합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돈 들어가는 거 계산해요. 부모도 자식한테 돈 들어가는 거 계산하는 부모는요.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부모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7장 주제입니다. 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지키면 복 받을 것 같고 못 지키면 예 망할 것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율법은 예 지혜를 알게 합니다. 율법에 탐내지 마라. 그래서 탐심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8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제가 기회를 탔다는 거는요. 율법을 내세워 가지고 예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내세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 너 이렇게 말씀을 안 지켜? 율법을 기회를 타고 있어. 율법을 빙자해서 죄를 짓게 해.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2장에도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고 신사 참배한 거 자기는 훔쳐가고 열심히 율법으로 기회를 삼아 율법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막 자식한테 부모에게 예, 형제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기회를 다 계명으로 이뤄가는 일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 10절에도 생명의 그 계명 도리어 사망을 이겨. 생명을 살려야 될 계명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어. 예전에요. 어느 부부의 아내가 너무너무 병이 많아. 남편한테 아들도 남편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성경을 아주 박사야 박사. 성경의 박사야. 달달달달 외워. 그러니까 아들이 조금 너 십계명에 뭐가 있는 거 몰라?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막 목을 조이는 거예요. 목을 조이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당신 이래서 되는 거야? 이 남편 하나로 집안에서 온통 다 죽어 사망이에요. 사망. 계명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요. 죄를 기회를 타서 틈을 타서 정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 차라리 무식하고 속용되고 김머리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100번 통독했다? 몇 번 썼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더니 내내 말씀만 듣는 사람은 위험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다 몰라도 좋아요. 들은 거 한두 가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대해서 경건을 뭐라 그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11절에도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으로 나를 죽인다는 거. 말씀 들은 거 몰라? 말씀 이렇게 가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너나 지켜.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 성경 얘기하라는 거는 목사나 얘기하게 교회나 끌고 오세요. 우리 곽선임 목사님 늘 그런 말씀 하세요.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다 앉혀만 놔라.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우리는 전도가 뭐냐?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예수님 만나고 나는 이렇게 달라졌다.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많이 알고 나면 건방진 것들이 바리새인 성경 율법주의자. 내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3장에도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로마서 2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율법을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스스로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데 너무나 악하게 쓰고 있다는 거. 악하게 쓰고 있다는 거. 14절에도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죄를 짓는 역할을 해요. 율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절제를 이뤄간다면 금지할 법이 없으면 성경 다 몰라도 좋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에도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 나 거기에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디리땀 선생만 해.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범생인들이 무서워. 모범생들이 힘들어요. 그저 말로만 하려고 그래. 말로만. 이런 아빠라든가 이런 엄마들은 애들을 죽여.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5절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 행하느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거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왜요? 습관적이고 체질적이라는 거. 선한 말 하기보다 악한 말을 하고 또한 이렇게 더러운 말이 더 쉽고 악한 말이 더 쉽다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원치 만나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불가할수록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한다. 아니야. 당신 자, 내가 할게. 왜 끝내려는 거야? 11시 50분까지야. 가, 내가 끌게. 아침 11시 반이야, 지금. 아침이야? 여보? 아침이야. 여보, 나가 있어. 나 좀 이따 끝나. 조금 있으면 끝나. 아침이야? 지금 저녁 아니야. 아침이야. 빨리, 여보. 어서. 방에 가서 누워있어. 내가 끌게. 가. 어서. 아침이야, 아침. 밤 아니야. 빨리.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에 다른 법이 법과 싸워. 그래서 성령의 법과 악의 법이 죄의 법이 날마다 두 법이 싸워. 우리 안에 두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이 사막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직 내가 나를 파악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 이웃과의 관계가 이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날마다 이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지금 조금 다른 질병이 자꾸 너무너무 힘들어요. 악의 전쟁, 악의 영의 전쟁. 지금 막 와서 끝내라고, 그만하라고. 밤에 왜 이렇게 외치고 그러냐고 손짓을 하면서 날씨인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질병을 제가 알아서 대처를 하고 있고, 몰랐을 때는 이번 주에 정말 너무나 제가 아주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막 남편이 저거 해가지고 넘겼는데, 그게 어떤 질병이랍니다. 부작용, 항암제의 부작용이라든가, 몸이 너무 약해졌다든가, 너무 환경이 바뀌고 자기 자신이, 남편이 최장로가 믿음도 연약한 데다가 자기 자존심, 자기의 어떤 가치, 하여튼 지금 너무 저한테 몰아치는데, 기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인 것 같고, 어떤 선몽 증세라 그래요. 선몽 증세. 그래서 참 끔찍하고 무서운 그래서 그 대처하는 법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잘 케어를 하고 이게 지금 막 끝내라고 막 밤에 외치고 있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막 끝내라고 나와서 막 그러네요. 이 카메라 만지는 것 자체 제가 이거 다 했는데, 카메라도 제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배워서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 율법주의와 은혜주의, 정말 은혜로 이뤄갑니다. 말씀으로 이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된 자가 다시금 죄의 멍에를 짓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종로로 타는, 정말 질 속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환경, 우리 가족,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 딸이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당하고 버겁고 힘듭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두 글자, 이 두 글자만 있다면 어떤 것도 감당하고 나아가는 이 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 채은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영, 악한 영,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저 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힘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어둠의 사망에 흔들어대지 않고 유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